보다 이러고 있을 때에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는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렇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찾아오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서 내 인생에 도피쳐 실패하고 낙심할 때 혼자 있고 싶어서 갈 때 그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성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며 말씀과 떡을 떼심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예. 여기에서 떡을 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보이시더라. 이게 여러분 부활의 신비예요. 우리 신앙의 신비고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있습니다. 우리 원흥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에게. 왜? 제가 만났기 때문에. 만나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드리잖아요. 지금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서 남녀 종이나 누구에게나 물붓듯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건데 내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갖고 안 보이더라. 근데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에 보이더라. 그리고 요즘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례전이 있죠.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떼실 때,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13절, 14절에 두 제자가요. 엠마오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13절, 14절에 보세요. 그날에 그들이 몰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는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 자기 마을로 가면서 14절에 이 모든 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야기를 나눴다. 헬라어로 이거를 호빌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요, 단순한 대화가 아닌 깊은 신학적인 논의와 슬픔으로 인한 토론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깊은 신앙적인 논의와 슬픔으로 인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왜 돌아가셨을까? 그분이 왜 이러면서 막 토론하면서 막 그러고 있을 때 이 모습은 또 그 말씀을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15절 16절에 보십시오. 15절 16절에 보니까 정 사무엘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심각하게 신앙적인 거를 토론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분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셨으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나누는 단순한 이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건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근데 하나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부분이죠. 신비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요거 차이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또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분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이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크라툰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수동형이에요. 내가 본다. 내가 본다와 나를 보여주신다 라고 다른 거예요, 이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으로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봐지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셔야, 열어주셔야 보일 수가 있다.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누가 보여줘야, 그분이 보여줘야. 이 인식이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시를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도하실 때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능동적이에요. 열어주셔야 된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의지적으로 읽으면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분을 만나기도 힘들고, 하나님, 제가 지금 성경을 읽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계시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오고 예배 드릴 때에 설레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건성 듣는 게 아니에요. (25절과 27절) 봐주세요. 25절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 예수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초대교회의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그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해석.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자세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 자신의 그 죽음과 부활을 반드시 예언된 사건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장면입니다. 27절에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1절에 보세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를 인식을 하는 신비를 드러내고 계세요. 밝아져서. 이 밝아져로 번역된 말은 디아노블레산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단순한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영적 인식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사람의 그런 어떤 시각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난과 상실,
신앙의 여러 가지 회의에 빠져서 낙심할 때 예수님은 여전히 그때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우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그분을 찾듯이,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자신을 계시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성찬과 말씀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점이 부활절기의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현대의 엠마오의 길은 어디십니까? 현재 나에게 엠마오의 길,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럴 때 내가 사람들 앞에 눈에 띄지 않고 어디 도망가고 싶은 거, 이게 엠마의 도피처라는 거예요. 우울하고 혼란하고 좌절의 길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의 도피처, 동반자로 우리 옆에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흥회를 찾아가서 뭔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답답한 문제를. 그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 만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문제가 문제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문제 속에요, 그게 막 고통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거 막 고통하고 좌절하고 막 이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흥회나 여러분 어디나 기도원회나 이렇게 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그분의 음성이 들리거나 내가 은혜에 푹 빠지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해결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문제와 실패와 낙심이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억울하고 오해되고 막 이런 것들이요, 참 많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데 말한 사람은 그런 뜻에서 말한 게 아닌데, 그래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나를 모함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와요. 막 내가 고통하고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억울하다, 그리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내가 믿었는데.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 그거 왜 이렇게 문제를 삼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어. 그 한마디만 들려주시면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막 내가 꽁꽁 아주 그냥 내가 막 두고 보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풀어지면서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몇 번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늘 계시잖아요. 옆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그 조바심과 억울함과 오해받은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해요. 근데 은혜 많이 받으면요, 그게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어떠냐면요, 두 부부가 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남편이 잘 믿고 또 아내가 잘 믿고 그러면요, 믿음이 하나야. 오해를 했어, 서로가. 여러분, 부부관계도 뭘 그렇게 또 싸울 일도 뭐 그런 일도 전혀 없는 건데 괜히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막 원수 같고.
세상 천지에 부부가처럼 원수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되면요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안 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도피처 엠마오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는 뼈아픈 좌절을 겪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이 상황이에요. 그 입장으로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 두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 소망을 바라고 살았는데 뼈아픈 좌절, 회의에 빠져있는 모습 이것을 가지고 길을 가고 있어서 그날에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갔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죠. 실망과 좌절의 깊이가 추정되는 길.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부활이 일어난 자리, 십자가 부활이 일어난 자리,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지가 되는 자리. 그러나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고 있어요. 희망의 중심에서 등을 돌리고 좌절하고 지금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는 반대로 보잘것없는 마을이고 기억될 만한 사건이 없는 그런 평범한 곳이죠. 그것은 소망의 목적이 아니라 도피의 무력감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제자들은 생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떠나 의미 없는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어요.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봤자 뭐 대단한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막 가면서 막 불평하고 막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렇게 토론하고 이것은 우리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또 바쁜 일상 속에 숨으러 들어가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침묵과 무관심으로 도피합니다. 실망이 너무 크면요 우리는 분주한 일, 세상의 소음으로 자신을 감춥니다. 조용히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엠마오 곧 우리가 신앙의 문제가 무너졌다고 느낄 때 찾아가는 자리.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고 싶다. 나는 소망을 가졌지만 이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숨어 들어가면서 도피처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요? 두 제자는 길을 걸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어난 일 모두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단순한 평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따지고 토론하듯 격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혼란과 슬픔이 뒤섞이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며 물으셨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15절에 보니까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무엘 14절 15절 봐주세요. 사무엘 14절 15절 예. 이 모두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예.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제자들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17절에 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멈췄어요. 그들이 온몸에서 패배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사무엘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는 과거 시제입니다. 바랐노라. 그렇게 바라고 있었다. 과거예요. 살아있는 희망이니까 이미 깨져버린 희망이 됐어요. 가장 슬픈 고백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한때는 소망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라고 했고 천사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왜? 십자가의 비극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런 사건들이 머리로나 마음에서 연결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석해주고 이렇게 말씀을 해도 나에게 직접 이게 닿지를 않으면 그냥 이들처럼 무덤이 비어 있었다,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 머리와 마음이 연결되지 않고 그냥 귓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런 소리를 들었어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간증도 들었고 내 삶의 모든 고통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허공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말씀을 들어도 누구 간증을 들어도 여러분 이러면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내가 심각한 영적 상태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허공으로 날아가는 소리를 듣고 그러나 이 모든 긴장 속에 놀라운 아이러니가 숨어 있어요. 제자들이 걷고 있는 바로 그 옆에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셨다라는 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미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고 엠마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가장 느끼지 못할 때 주님은 그때 바로 내 옆에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주님이 더 많이 아세요. 여러분 막 주님 안 계시는 것 같아갖고 막 내가 땅을 치고 막 슬퍼서 울고 막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결을 못 하겠는데 저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주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데 때로는 갑작스럽게 무슨 말을 들었어. 너무 속상하고 주님 찾을 생각도 못할 정도로 막 내가 마음이 상해갖고 있을 때에 그때 바로 오셔서 말씀하세요. 너 왜 그래? 저 속상한 거 지금 애만 소리 듣고 모함하는 소리 듣고 이런 거 들었어요. 들은 거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 왜 그래? 너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씀만 해주셔도 그냥 다 깨달아지고 그냥 내 마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이 아픔과 상처와 억울한 것들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물로 씻겨놓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게 없어요. 감정이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왜 사람인데 감정이 없겠어요? 저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게 없어진 거지.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제 성격은 워낙 그렇게 원래부터가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막 다 풀어버리고 말지. 막 빨리빨리 성격이 급해가지고. 근데 그 성격 급한 걸 아셔서 그런지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해서 저는 그걸 마음에 두고 있는 적이 별로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지금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친한 척 하세요. 옆에 계세요. 저는 친하니까 그분 음성 빨리빨리 듣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만 딱 던져줘도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라고 제가 이런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 주님, 오 주여 이렇게만 부르세요. 그분 옆에 계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신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내 마음속에 이 감정을 갖고 있지 마세요. 문제를 갖고 있지 마세요. 빨리빨리 내려놓으세요.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 계시는 사람.
순간순간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침묵으로 다가오셔서 감당하기 힘든 실망으로 남아있을 때 그때 옆에 계신다라는 거. 주님 저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큼 힘든지 아시거든요. 우리가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반응이 빨라요. 그분 옆에 계신다는 걸 내가 느낀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때로는요. 혼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뭐 주님 사랑하는 거 다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안 하지만 처음에는 그랬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느닷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새벽기도나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몇 번이나 그런 얘기 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3번 얘기해봐라. 3번만 하면은 주님이 그냥 왜? 내가 여기 있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랑 감정이 똑같으신 분이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당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면은 너무 좋아하시고 여러 말 할 거 없이 그냥 옆에 계시는 것처럼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금방 반응이 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환점 주님과 나와의 이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전혀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두 제자가 실망을 쏟아낼 때 둘이 대화하고 있을 때 예수님 곧바로 위로하지 아니시고 도리어 도전하십니다. 25절 사무엘 25절 좀 해주세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두 제자가 실망에 잠겨 있을 때 예수님이 곧바로 위로하지 아니시고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실패로 보았고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시죠. 26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처럼 이들은 낙심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할 것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어떤 낯선 사람이 예수님인 것도 몰라. 이 사람들은 지금 너 왜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엠마오의 길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전체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것을 풀어 설명을 그들에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친 것처럼 느껴지는 성경을 그 이야기를 열어주신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말씀해 보니까 그분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해석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렇게 나중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관심 없이 막 살다가 막 주일날 막 헐벌 내벗고 와가지고 막 앉아서 막 예배 드렸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서는 거 마음의 계획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일 것도 없고 네가 관심 없는데 내가 관심 있겠냐? 하나님은요 나 아니라도 많은 사람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왜 헌신하십니까? 헌신한 걸 하나님 알아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끝이 아니고 구원의 성취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부활은 고난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축복이라 했잖아요. 환난이 축복이라고. 낙심하고 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뭐 그렇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러나 그거를 기대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의 준비를 하고 막 이래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냥 그분이 막 쏟아 부어주시는 게 있죠. 쏟아 부어주시면 감당을 못해요. 제자들이 희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에 여러분 낙심하고 실패하고 막 좌절하고, 나는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난 진짜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업다운이 막 심하고 막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왜 내 기분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네가 뭔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 믿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네가 뭔데 내 마음에 들게 해달라고. 네 기분에 맞춰주고. 이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미련한 자예요. 우리 삶이 그래요.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실패가 온전히 낭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실패와 낙심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처마저도 더 큰 이야기 안에 엮이게 돼요. 나의 실패와 나의 상처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더 엮여지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저는 참 내가 착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뭐냐면, 세상 천지에 나 같은 철저한 죄인,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구나. 착한 척하고 여러분 가증하게 덮여 있었던 거죠. 그런 척했던 거죠. 안 착한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착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실패와 낙심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본성 자체가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나쁘다는 걸 아셔야 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참 못됐다. 나는 어째 이렇게 못됐을까? 이렇게 깨달아지니까요, 남편이 집에서 막 다 어질러 놓고 막 다 내 일거리를 만들어 놔도 그전에 그게 화가 났어요. 어떻게 치우고 같이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막 다 나를 갖다 힘들게 하나. 근데 여러분,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같이 못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같이 못된 사람은 없네라고 깨달아지니까 그냥 누가 옆에서 잘못하는 거 있어도 그냥 내가 치우면 되지. 나 같은 죄인이 뭐 저 사람 잘못했다라고 내가 그럴 자격도 없는 저지.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지적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방 때문에 감정 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상처, 나의 실패, 나의 잘못된 거, 부족한 거, 모자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잘난 거 안 쓰시더라고요.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잘난 거 안 쓰세요.
세상에 잘난 거가 엄청 악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한 자매가 수년간 불임으로 고통을 겪었어요. 그녀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아픔을 겪은 후배들을 멘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의 아픔은 끝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가 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처가, 나의 아픔이, 나의 실패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실패했어. 여러분, 우리 지금 이수연 권사님이 이병철 시인의 옆집에 살았잖아요. 한남동에서 잘 살으셨어요. 하루아침에 망해갖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어. 근데 제가 그분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상처와 나의 실패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지만 무언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안 보여도 주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세요. 은혜를 주셔갖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움직이면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제자들은 마침내 엠마오 마을에 같이 동행을 해요. 낯선 어떤 사람과 같이 긴 한우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슬픔으로 묵었던 발걸음은 길 위에서 주고받는 질문과 대화로 인해서 이상하게 뜨거워져 있었어요. 낯선 이가 더 가려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간절히 붙잡습니다. 말합니다. 29절에 우리와 함께 유하사다. 29절에 보세요. 사무엘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 절망의 마음은 그나마 빛이 되는 일을 놓치고 싶지 않은 법이죠. 그래서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 뒤에 보면요. 손님으로 보였던 그가 그 자리에서 주인이 돼요. 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차려놨잖아요. 그 초대에 응하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앉아 빵을 본인이 가지시고 자기가 주인처럼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31절에 30절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그걸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낯선 동행자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드러나는 순간 죽은 줄만 알았던 주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아보는 순간에 그러고 놀라는데 그분이 딱 사라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 즉시 사라지셨을까요? 이제부터는 육신의 모습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과 성찬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그분을 그렇게 지금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찬을 뜰 때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내 피다. 그 자리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 초신자 때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주의 종이 되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저는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다.
길 위에서도 성경을 풀어주시고 식탁에서 빵을 떼어주신 주님은 오늘도 교회의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중세 교부들은요 이 장면에서 예배와 성례전의 패턴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길 위에서 성경을 풀어주신 말씀, 그 시간에, 그들이 식탁에서 빵을 떼어주시는 그 시간에 지금도 주님은 말씀과 성찬 성례전의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있다 그러면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하시고, 정말 내가 이 성찬에 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성찬이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성도가 임종 자리에서 경험한 간증인데요. 거의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분이었죠. 임종을 앞두고. 그런데 그때의 작은 빵 한 조각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속삭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요. 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을 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임종 예배를 그래도 몇 번 이렇게 드렸거든요. 임종을 맞으시는 분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것을 우리가 느껴요. 본인이 느껴요. 저 아시는 분이 오빠가 젊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한 5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열어봤더니 암이 너무 커서, 그때만 해도 지금 한 30년 전인가 그렇죠. 다시 닫았어요. 안 되겠다고 대학병원에서.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라고, 집에 가서 임종을 맞이하라고 보냈어요. 그 자리에 이제 제가 있었는데, 수술을 열다가 다시 닫았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이제 이 사람 이제 죽을 거니까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그분을 데리고 있는데 고통하다가 찬송만 하면은 안 아픈 거야. 계속 찬송을 한 거예요. 찬송하다가 막 얼굴을 보니까 막 의식이 있다 없다 막 그러는데, 웃었다가 막 허공에서 막 또 이렇게 막 누구를 또 만나는 것처럼 하다가, 그러다 찬송만 그치면 이제 막 또 아프다 그러고,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사이에 돌아가신 줄도 모르게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아우 전도사님 아우 지금 숨을 안 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옆에서 우리가 찬송 같이 부르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 숨 넘어가는 소리도 못 듣게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그렇게 귀하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 그 찬송을 계속 불렀던 거예요. 우리 찬송이, 그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사라지심을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제 안 보였잖아요. 이분 어디 가셔서 막 찾질 않아요. 왜? 이거는 신비적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아멘. 엠마오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긴 설명 속에서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가리키고 뭐 이렇게 풀어주고 그럴 땐 모르지만 떡을 떼는 자리에서 눈이 열렸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요. 임재는 때로는 논쟁이 아니라 만남으로 다가오세요. 뭐 논쟁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럴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 다가오신다. 진리는 머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경험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의 무거운 발걸음은 기쁨의 뜀박질로 바뀌어서 슬픔의 길을 부활의 증거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막 뛰어서 가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바로. 둘이 주님 만났다고. 엠마오 그 동네에서 지금 주님이 이제 사라졌는데 이들이 뜀박질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름질해서 갑니다. 부활 증거하려고. 부활의 중심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말씀을 여시고 떡을 떼시며 눈을 열어 기쁨으로 살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뭐 문제가 있어도 기뻐하고 막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막 이래야지.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난 여기서부터 안 할 거야. 언제 주님 만나려고. 언제까지 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그 고난은 오래갑니다. 아직도 뭐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엠마오에서 열리는 새로운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엠마오 집에서 빵을 떼던 순간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본 제자들은 아직 숨 돌릴 겨를조차도 없었는데 빵 부스러기가 손에 남아있고 방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빵 냄새가 가득했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 나옵니다. 문득 고요해진 방 안에 텅 빈 듯했지만 그들의 가슴은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주님을 만난 뒤에 막 뜨거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을 본 뒤에. 그분 사라졌어. 저녁 노을이 이미 저문 어두운 언덕길을 그들은 다시 걷습니다. 단 몇 시간 전만 해도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끌릴 듯 걸었던 발걸음이, 그러나 그때는 길 위에 돌 하나에도 걸려 넘어질 듯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같은 길이었지만 다른 길이었고 어둠 있게 내리는 시간인데도 그들의 걸음은 어둡지 않았어요. 달빛이 길을 비추듯 가볍게 분명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뒤돌아 향한 곳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은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든 희망이 꺾이고 흩어져 버린 곳이죠. 그곳을 떠났던 길은 도망치듯 왔던 길이었고 체념의 길이었고, 그러나 지금 그들이 향하는 예루살렘은 소망의 종착지가 아니라, 원망의 종착지가 아니라 이제는 증언의 출발지가 되고 같은 도시 같은 거리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도망가던 길을 되돌아 증언하는 길로 바꾸는 것이고 침묵하던 입술에서 새로운 고백을, 절망의 그림자 속에 소망의 불빛을 밝히는 것이죠. 엠마오에서 돌아오던 제자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제자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냥 본대로 얘기하면 돼. 본대로 얘기하면 돼.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 다른 얘기 할 줄도 모르고 각기 다른 길에서 경험한 부활의 이야기를 장엄하게 나누는 그런 하나의 서사시 같은 것으로 엮여져 있지요. 엠마오 이야기와 예루살렘 이야기가 함께 얽혀 하나의 증언이 되고 교회는 그렇게 부활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증언하는 곳이에요. 예수님 경험하고 증언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마음이 텅 빈 길, 실패에 눌려 앞이 안 보일 때, 오해와 상처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때, 그러나 그 길 위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 식탁에 앉아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에 돌아가야 할 우리는 예루살렘의 어딘지, 지금 우리는 엠마오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의 단절이 쌓여 대화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과만 남기고 사람이 사라진 직장일 수도 있고, 무관심과 냉소가 가득한 이웃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와 분열이 깊어진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곳으로 다시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은 세상에는 나에게 막힌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막힌 것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먼저 찾아가세요. 그래 내 인생에 여러분 막히질 않아요. 사람이 내 마음속에 막힌 것 갖고 어떻게 살아요? 숨을 어떻게 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데. 어디든지 여러분 막힌 곳이 있으면 찾아가고 다 푸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은 개인의 체험에 머물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 부활의 체념은요, 내가 혼자 갖고 있잖아요. 막 용기가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될 용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일을 바쁘면 안 돼. 쓸데없는 일을 바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증언하는 일을 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가? 이런 열정이 오늘 있는가? 반드시 공정죄와 세상으로 흘러간다라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장 48절에 오늘 35절까지인데 뒤에 보면요. 이제 이게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데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 우리 사명이 증인이에요. 증거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부흥사 단체에 제가 한번 가서 은혜 받았다. 한 명도 없는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한다라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증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다닌다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증거해야 돼요. 증거. 목사들은 말씀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은 나가서 전해야 돼요. 예수님 살아계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계신다고. 이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사명이에요. 엠마오에서 이 불꽃이 공동체 안에서 횃불이 되고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엠마오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나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되돌려야 하는 전환점이고 낙심이 깊어 고개를 떨궜던 그 길로 주님이 함께 걸어가실 때 증언의 길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거기에 멈춰서 한숨 쉬고 다른 일로 시간 낭비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소식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대답을 완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 인생의 도피처에서 내 인생에서 낙심하고 한숨 쉴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지 않잖아요. 혼자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느끼냐 하면요. 옛날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요. 막 사람들하고 막 전화를 걸어서 차를 같이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야만 됐어요. 얘기를 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해야 되고 남편한테 속 썩은 거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나 혼자. 집에서도 나 혼자. 주님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차를 마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차를 마신다는 것은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증언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하고 그분하고 다 대화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되면 여러분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돈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준 적도 없는데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나도 모르게 해결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잖아. 내 사정 아시잖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 문제 때문에 난 왜 이렇게 안 돼? 왜 그거를 걱정하세요? 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하루하루를 내가 반듯하게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다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도피처가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가 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내 맘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루에 1시간조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하늘의 상급이고 얼마나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살 이유가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